우리가 삼재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힘이 이제 축소돼서 힘을 내기가 어렵다. 이제 겨울이 되면. 그럼 연삼재. 우리가 이제 삼재가 띠만 연삼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도 삼재가 있고, 일도 삼재가 있고, 시도 삼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하니까 이제 이걸 잘 모르잖아. 이제 사주팔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이제 생각하기 쉽게 띠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띠 가지고만. 그 띠에 삼재가 들었다. 연이 삼재가 들었다면 연의 힘이 약해졌다. 이 말은 연이 조상이나 국가인데 이제 사회, 저 멀리 있는 사회예요. 사회로 말하면 왜 해외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조상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멀리서 들리는 소문이라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탈이 났다라는 거야, 탈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나거든요. 나가 이제 요 연에서 평상시에는 도움을 받아. 그런데 삼재가 들면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다가 지원을 받다가 지원금이 끊겼다. 근데 여기서 연에서 주는 지원금을 주는지 말지 눈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월에서 나한테 딱 오는 거는 이 지원금은 월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업자금, 올해 매출, 순이익, 이달의 매출 또는 순이익, 요게 이제 여기 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월 삼재, 월이 삼재가 들면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이제 나한테 지원금 들어오는 게 반토막 난다. 3분의 1 토막 난다. 아니면 30% 감소한다. 눈에 확 띄잖아. 요거는 나한테 지원금이 오긴 오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오면 얼마나 와요? 국가에서 복지 혜택이 생기는데, 그거는 내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차상위 계층이나 돼야지 국가에서 나한테 지원금을 주고, 아니면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 이제 혜택을 주더라. 이제 그 국민 보험으로. 그 보험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이게 내가 큰 문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느껴져. 근데 월은 진짜 많이 느껴지죠. 일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문제니까. 일도 삼재가 들어서 일이 망가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자가 결 힘이 없어. 평상시에 밥 잘해주던 보살이 아파 하면서 밥도 안 해줘. 평상시에 사랑해 하던 남편이 이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도 힘든데 싸우긴 하고 같이 싸워.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다는 거. 평상시에 도와주던 자식이 시간 삼재니까 시의 삼재가 들면 자식이 오히려 없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네?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여. 부인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여. 직업 때문에 근심 걱정. 이건 이제 월 삼재, 일 삼재, 띠 삼재. 거의 그렇게 역할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교과서적으로 이게 삼재되니까 진짜 근심이 생겼다. 일이 삼재되니까 그때는 진짜 근심이 생겼다. 그런 확률들이 한 50% 정도 높다는 거죠. 평상시에 띠 삼재에 들어서 조상자리에 탈이 생길 확률이 평상시에 10%라면, 띠 삼재에 들면 평상시보다 30%, 평상시에 10%면 30%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0% 조상자리에 그 문제가 생길 확률이 30%로 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상자리에 문제가 이게 아니거든요. 30%가 별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요즘같이 날씨라고 생각해. 날씨가 영하 2도 3도 떨어졌어.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집이 없더니 집이 이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은 튼튼해져서 영하 2, 3도 정도, 영하 10도면 좀 문제가 있죠.
하수관에 그 수도관이 물을 얼을 수가 있어. 영하 10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큰 탈이 날 정도. 그러니까 30%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확률이 30%다. 그러니까 내가 빈약해졌을 때, 내가 너무 허약하고 되게 약해져 있을 때는 이게 타는 거죠. 타는 거죠. 근데 내가 강하고,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우리 집 잘 지어놨지. 나 이럴 때는 하나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민해져 있거나 이러면 먼 데서 이게 이제 이걸 말하기 좋게 이게 조상 묘자리 문제라고 말하기가 딱 좋죠. 연이니까. 연은 조상자리니까 묘자리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기 아주 좋아요. 묘자리 건드려서 생기는 문제다. 근데 어떤 때는 묘자리 건드려서 생기는 문제가 그 가문을 일파만파해가지고 가문을 모조리 싸그리 싹 쓰는 경우들도 있죠. 소문에 의하면. 들어는 봤죠.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100가구 중에 1가구, 1%, 2%예요. 이게 배우 결혼을 했더니 그 결혼하고 나서 집안이 흥하더라. 결혼하고 나서 집안이 망하더라.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죽더라.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이후로 배우자로 인해서 흥하고 망하고 그럴 확률이 1%도 안 돼요. 이게 그 확률이 크질 않아요. 아니 배우자가 잘못 돌아서 뭐 배우자가 내가 죽었다. 그건 내가 이제 수명이 짧아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배우자가 아니 오히려 배우자가 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이라도 이제 어떤 보살님이 아들을 이제 여자랑 결혼을 시켰어. 그랬더니 10년 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럼 옛날 같으면 서방 잡아먹는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결혼이라도 시켜가지고 10년이나 더 살게 했다. 이게 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하면. 그리고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자식 때문에 집안이 흥했다. 이것도 역시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만큼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런 건 있어. 자식이 나를 괴롭힐 확률이 좀 낮다 정도는 있어요. 반드시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부인이 나를 괴롭힌다,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괴롭힌다라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신경 쓰지 않는. 자식이 만약에 편관이야. 여기에 이 자리에 편관. 뭐예요? 자식이 만약에 편관 여기 있으면 자식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거거든요. 괴롭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 때문에 머리 아프다, 괴롭다라고 하는 뿐이지 자식으로 인해서 망했다, 집안이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 쓰면 그럴 수 있죠. 자식에게 편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위험한데 얘한테 계속 끝없이 지원을 해줘. 편관이면 끝없이 지원하기보다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계속 지원을 해줘. 집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망하지. 집이 부도나. 자,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들 잘못이라고 다 할 수는 없다고요. 아들이 다 말아먹긴 했어도 준 부모가 더 큰, 부모가 어리석어서 준 거예요. 아들이 편관이면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 아들에게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아들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관해가지고 죄를 계속 주면 이게 그러다가 아들도 인생 망가지지. 이 편관이 있으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자수성가해야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편관이 들었어. 배우자의 편관이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힘들게 한다는 게 나를 때린다라는 게 아니고 나를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밥 좀 드세요.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집 나가지 말아요. 돈 벌어와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배우자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관리해준다는. 배우자가 나를 관리해줘.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우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가 있으면, 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배우자가 내가 배우자를 관리하는 거고, 여기 관이 있으면 배우자가 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이 조금씩 약간 달라요. 그런 역할이 서로가 뭐 망하게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여기가 제가 있으면 내가 배우자를 그런 배우자가 와요. 관리 당하는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그 성질이 이제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쩌다가 이제 궁합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으면. 얘는 쟤인데 들어온 배우자는 지 맘대로 하는 배우자야. 절대 구속받기 싫어해. 그럼 티격태격 좀 싸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지. 여기 와가지고 그런 배우자가 와서 요거 팔자를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집안 망하고 뭐 아들 자식 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삼재에서 월이 망가져. 일이 망가져. 시가 망가져. 이건 눈에 띈다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줘보세요.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데 부모하고의 관계가 망가졌나? 아니면 부부하고의 관계가 망가졌나? 근데 여긴 재산도 함께 포함되네요? 자식하고의 관계가 망가졌나? 나는 몇 점인가? 50점인가? 80점인가? 30점인가? 이제 이게 탈이나 부모, 여기 직업적 환경, 여기는 자식, 취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취미하고 자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족스럽지 않아. 직업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고 아무래도 잘 안 돼. 배우자하고도 잘 삐뚤어지고 난 다음부터 잘 이상하게 잘 접합이 잘 안 돼. 화합이 안 돼. 자식은 집 나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원수처럼 알고 뭐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내가 이런 관계들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이제 그것은 확실한 것은 연에게 빌어야 되는 거죠. 연에게. 연으로 가서 연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이게 안 느껴져. 잘 연으로는. 연이 뭔지 잘 몰라. 멀리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직업하고 배우자하고 자식하고는 늘상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지? 종교 활동을 하면 이제 연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늘 연이 움직여져요. 멀리.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사회적 봉사를 하는 사람도 연을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뭐,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 줍는다? 그냥 조깅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기부를 뭐 유니세프 이런 데 기부도 하고, 뭐 해외 봉사도 다니고, 이런 게 이제 연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연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함을 행동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든 아니면 뭐 봉사로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것이 움직여지면 그러면 월, 일, 시를 조절하는 조절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조절을 해줘요. 맨 앞에 있는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지지만 꾸준하게 오래오래 하게 되면 월도 바로 잡아지고요. 직업적으로도 바로 잡아지고 부부 관계도 바로 잡아지고 또 자식과의 관계도 바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 그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기도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직업적인 환경이나 배우자나 뭐 자식, 가족 이런 환경들이 편안해지고 많이 이제 좋아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연을 심각하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순수한 봉사라고 해야 되는데 맹목적 봉사 내지 맹목적 철학, 맹목적 신앙을 가지면 이거 연이 망가져. 맹목적 신앙을 가지면 이 그래 신천지 때문에 집 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무엇 때문에 어디 때문에 뭐 이렇게 지리산 들어가서 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연이 망가지니까 다른 게 다 끝나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요. 연이 망가지면 자식이고 뭐고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출가한 스님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연으로 이제 일로 해가지고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저도 연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직업이나 뭐 배우자나 자식이 싸그리 그냥 싹 이제 다 흉 사라져버리는 것이 돼서 그래서 종교에 미치면 다른 것이 다 끝난다라고. 여자에 미치면 뭐 그래도 여기 남아있긴 하죠. 뭐 자기 직업에 미치면 그래도 돈이라도 되지. 근데 여기에 미치면 다 쫙 살아야 이런. 조상이 망가졌다. 조상자리가 연이 망가졌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연이 정상적이라면 종교 활동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것이 좋게 훌륭하게. 아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는데 너무 존경스럽다.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는데 참 좋다. 인상도 좋고 마음씀도 좋고 기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 좋다. 이러면 월일 시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전에 그 회장님이 이제 김태진 회장님이 임진생이거든요. 임진생이야. 월이 임자 월이고 일이 이제 무신일이고 신시예요. 경신시. 이걸 보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왜 이런 사람도 있냐면 신기하네. 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요게 모두 다 물이에요, 물. 신자진이잖아. 내가 이렇게 조금 전에 아까 그렇게 강의했거든? 그랬더니 이 거사님은 여기도 삼재, 여기도 삼재, 여기도 삼재. 연월일 씨가 모두 다 삼재인 거예요. 올해부터 3년 동안. 그러잖아. 그 원숭이 쥐용. 그러니까 아니 연도 삼재, 월도 삼재, 일도 삼재, 시도 삼재. 삼재가 쫙 깔렸어. 그리고 고사님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요? 그러면서 이제 네, 이런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삼재가 2개 이상 모이게 되면 1개보다 훨씬 더 나아요.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 삼재 중심은 쥐예요. 쥐. 이번 삼재 중심은 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중심 가운데 자리. 군대를 얘기하면 본진이에요. 본진이고 원숭이가 이 앞에. 이게 원숭이띠나 이제 이렇게 그 호랑이띠라든지 그 돼지띠, 원숭이, 돼지, 돼지하고 뱀 이것은 이제 생질하게 해가지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돼지, 원숭이, 뱀, 호랑이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빠. 시작하는 사람들,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합 중에 신자진 그 삼재 중에 이 신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진, 그 앞에 이제 먼저 보내는 뭐라지? 이제 척살조라고 해야 되나? 앞에 먼저 시도하는, 먼저 보내는 전진. 앞에 정찰을 보내는 정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진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진이라는 것은 뒤에 후발, 뒤에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후진, 뭐 이렇게 보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신무기들은 여기 갖고 있죠. 정찰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본진에서는 모든 게 다 있는데요. 본진에서 막 싸우다가 총알이 없어서 이 총알을 보급해주는 진이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한 번 총 쏘니까 그 다음에 6연발 총 쏘고 나니까 총알이 없네? 그러면 총이 필요 없는 거잖아. 총이 무용지물이야. 요 혼자 있으면. 그런데 보급품이 다 와가지고 진이하고 같이 있으면 보급을 딱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보면. 식량도 돼, 식량도. 며칠 동안 싸우다 보면 이제 너무 배고프잖아요? 이 진이 딱 있으면 식량도 뒤에서 빵빵하게 뒷배가 든든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라든지 쥐들 이렇게 올해 내년 후년에 이제 인묘진년에 이제 이렇게 삼재가 되는데 이렇게 물의 기운이 어마무시하게 세면 정찰대도 있고 본진도 있고 보급도 잘 되면 다른데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전차군단 이 앞에 지휘하는 사람 있지, 본진 있지, 보급품 있지, 뭐가 무섭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다른 일이 안 생겨요. 여기에 불기운이 화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와도 다 방어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안에 삼재가 많으면 차라리 낫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삼재가 많은 우리 4인 가족 삼재인데 어떻게 해요? 막 겁내하는데 차라리 나 혼자 삼재면 이제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그리고 연삼재는 봉사활동 많이 하면 조상 자리가 이제 그 흠났던 거 탈났던 것이 이제 채워져요. 그래서 절에다 기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에다 기도 올리는 것은 멀리 있는 거잖아. 내 돈 써가면서. 그래서 년을 살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데 꼭 절이 아니라 다른 절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면 힘이 없는 년이 이제 살려줘서 그 년으로 오는 삼재를 그렇게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월, 일시 이런 삼재만 온 나쁜 게 아니라 원진. 진이에요, 원진. 원수졌다 생각해봐. 충은 부딪히는 거거든요. 지잉한 게 더 나쁜가 아니면 쿵하고 부딪히는 게 더 나은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희 둘 중에 선택하면 뭐 할래요? 그냥 부딪히고 말지, 그지? 이거는 오래 가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도 있어. 형도 있고. 형충파해. 해도 있어. 엄마는 엄청 많네. 이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삼재만 생각하는데, 삼재보다 심각한 원진 충파들이 있어요. 형충파이들이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이게 하루 중에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인 수레시가 있는 거 알죠? 그래서 하루 중에 요것들을 다 충하는 시간이 다 와요. 그리고 일도 60일이 있잖아. 일도 12 간지, 자일, 축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일에 한 번씩 요 자리들을 다 충해요. 내 일을 충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월도 1월, 2월, 3월 하면서 이게 12월 나오잖아. 월도 그 월에 다 충하는 월이고, 연도도. 여기 만약에, 우리 김태진 거사님은 신일이네요? 신일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가 이렇게 부부 관계가 참 안 좋아요. 이게 이민년이라서 인신충이거든요. 인신충이면 올해 내내 이제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
올해 내내 의견이 서로 달라. 아, 이렇게 시장 가자, 마트 가자 하면 가기 싫다니까? 왜 안 가? 가야지. 가서 저기 그 쓰레기 분리수거에 싫은데 나 테레비 봐야 되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저 프로가 나오는데 지금? 뭐해 지금 쓰레기 정리하지? 나 지금 이거 보고 이게 서로 달라. 운동성이, 충이란 건 운동성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거사님은 보살한테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살님은 하고 싶은 게 다른 건 거예요. 맨날 이런 일들이 1년 내가 생기는 게 거사님이라는 거죠. 거사님이 1년 내에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마음이 성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왜 내 말 안 들어? 어제까지는 내 말, 작년까지는 잘 듣더니 올해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이게 시기에 따라 사람들의 이렇게 성향이나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나이 30이 되면서 딱 바뀌고, 어떤 사람은 44세가 되면서 딱 바뀌고, 시기에 따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고 쭉 하다가 그 34살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난 이게 좋아요, 난 저런 게 싫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면서 주관이 굉장히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변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뻔해. 이 사람이 이제 비거분이라고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을 때거든요. 이럴 때는 사업을 안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마음속으로만 나 사업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누가 같이 와가지고 형님 사업합시다 이러면 몰라도 혼자서는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펼치는 운이 왔어. 그러면 이분 사업하십니다. 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시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고사님이 이제 이렇게 보살님하고 맨날 싸우는, 이제 갈등하는 그런 때, 이게 12년 한 번씩 하나씩 오는데 강력해요. 신기하게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때는 안 싸우면 헤어져. 심하면 도장 찍고요. 안 그러면 별거를 하게 돼요. 자주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집에서 탁 나가. 이제 안 마주치게 돼. 내가 툭 들어갔더니 집에 나가거나, 아니면 거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금 퇴직하셨기 때문에 집에 계속 계신데, 이제 옛날 같으면 본인이 이제 해외 출장에서 1년짜리 출장하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안 마주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딱 생기는 게 충이 되면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1년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짜리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10년짜리 일지충이 들어오면 그거 더 심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연, 월, 일시 계속해서 연으로, 월로, 일로, 시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연 삼재 뭐예요? 월 삼재 뭐예요?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사업하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살님들하고 나하고 거사님들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부부가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이렇게 궁합이 딱 8글자가 너무 잘 맞아. 그렇다고 해도 한 번씩 이런 운이 오면 그 해가 오잖아, 월이 오잖아. 그럼 싸우고 막 갈등하는데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등을 하더라도, 싸우더라도 상처가 크지 않게 않아야 되는 거죠. 한번 이제 버럭하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 사과하고 빨리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하지. 해결이 안 되는 사람하고 궁합이 좋아.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야.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궁합이 좋은 사람하고 사는 건 꼭 좋은 건 아니다. 궁합이 좋은 사람하고 살면 어마무시하게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맞아가면서도 이혼 안 하고 너 죽고 나 죽게 나 죽는데 계속 싸우면서도 이혼 안 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걸 참 그걸 보고 궁합이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리 팔자가 서로 궁합이 좋아도 마음에 상처난 사람은 이게 그 궁합 소용없어요. 마음이 상처난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바람 폈나?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상대를 못 믿고 이러면 궁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음암 열애 했고요. 그 다음에 열애 실력품 497페이지 열애 실력품 하겠습니다. 땅에서 솟아올라온 일천색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멸만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국토와 거기서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라고 공양하려 합니다. 매우 굵고 해설해서 출판하고 공양하렵니다 라고 그래서 서원을 세운 거예요. 법화경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이때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과 예전부터 있던 그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을 부처님께서 신통을 내셨는데, 어떤 신통을 내셨냐면 넓고 긴 혀를 내밀어서 위로는 범천에 이르게 하여 그 진실을 나타냈다. 장광설을 나타냈다. 이렇게 아미타경에 보면 북방에 있는 무슨 열애 무슨 열애가 그 긴 혀를 내서 장광설을 내서 뭐했다. 또 서방에 있는 누구 부처님이 긴 혀를 내서 장광설을 내서 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미타경 읽다 보면 뒷부분에 여섯 부분에 대해 정도는 동쪽에 있는, 동남방에 있는, 남방에 있는, 북방에 있는 이렇게,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장광설을 내서 뭐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해서 동서남북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장광설, 긴 혀를 쭉 내서 혀를 내보였다. 긴 혀를 내어서 이게 내보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의 말이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경은 서쪽에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다. 이 말을 하셨는데 믿음이 가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생각할 때도 안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서방에 저기 가면 극락세계가 있어. 그래서 남아미탑을 10번 하면 극락세계 왕생해. 부처님 생각하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 여러 부처님들을 다 총동원해서 동방에 서방에 남방에 부처님을 통해서 장광설 긴 혀를 내서 진실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를 믿도록 하는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화경을 믿게 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의 실력, 지금까지 말한 거, 여기까지 말한 것이 진실이다. 해서 긴 혀를 내서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일체 모공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았어요. 이제 온 몸에 그 수백만 개의 모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체 곳곳에서 이제 빛깔 광명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광입니다. 신광. 몸에서 나는 광명.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자에 앉으셨던 모든 부처님들 또한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서 진실을 나타내죠. 똑같이 다른 같이 함께 있던 모든 부처님들도 장광설을 긴 혀를 내고 광명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을 나타내신 지 100,000년이 지나고 오랫동안 하고 나서야 혀를 도로 거두시고는 일시에 기침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손가락을 퉁 했어요.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에게 두루 퍼지고 그 땅이 6가지로 진동했는데요. 그 가운데 있던 중생으로서 천신용야자, 이제 이런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사바의 세계 한량없고 그지없는
배천만원 보대나무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칭견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들을 칭견하게 됩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부 여러 개 못배탑 안에 사자자에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실력을 나타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법화경을 그리고 다보탑을 친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량없 거지없는 백천만호 보살 마하살과 사부대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여 둘러모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다들 외우기를 허공 중에 소리 높여 외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백천만호가 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국토가 이름이 사바세계요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 이름이 서가모니시니라 지금 여러 보살마 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고면화경이니라 보살들을 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그대들은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따라 기뻐할 공경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 법화경,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의 마음이 법화경은 빛이다. 대광명으로 빛난다. 그리고 에너지다. 깨달음의 에너지로 가득 차다. 이것은 난로다. 뭐 이렇게 큰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광명 빛을 주고 에너지를 준다. 그것이 이제 인연 접하는 거죠. 이렇게 독송하고 독하고 송하고 이게 접촉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법화경이 있는데 나는 독단적으로 살아가 생활을 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죠. 인간 세계에서. 근데 법화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보통 우리가 절에 나오니까 법화경을, 금강경을 보는 거지. 우리가 나라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연이 돼서 법화경이나 금강경과 인연이 돼서 인연이 되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느냐? 독 읽거나 송 외우거나 수지 가지거나 해설 강의를 듣거나 쓰거나 서사 이렇게 5가지 독, 송, 수지, 해설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인연이 된다는 건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싱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블루투스가 돼서 일로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인연이 없어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인연이 되어서 이 법화경을 만났다라는 그 자체는 법화경의 에너지를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조상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야.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야. 조상자리에 있는 연자리에 있는 이것을 가져다가 쓰면 좋죠. 이게 이제 허공 중에 떠다니는 인연들인데 모르고 살면 이런 것들이 없이 나 혼자 홀홀 단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나 혼자 배우자든 직업이든 자식이든 어떻게든 나 혼자 운전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불법을 알아서 경전을 외운다.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수지하고 이렇게 경전을 외우거나 쓰거나 막 읽거나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를 가져다가 내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인연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 은근해가지고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스님 그 말이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 법화경의 에너지가 나에게 꾸준하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과 인연도 같은 거예요. 법화경이 아니고 꼭 절이라 할 수도 있어요. 사찰, 부처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져다 쓰는 이것이 중간에 오염될 수도 있어. 가져오면서 내 생각, 나의 생각, 업력으로 이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오해해서,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곡해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소원성취를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갔는데 절에 가는 이유가 우리 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절에 갔어. 이제 목적이 이제 이렇게 아들 합격을 위해서 아니 이제 그것도 인연이 돼서 부처님은 좋은 인연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합격시켜 주신다고 하긴 하시죠. 그런데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좋은 인연이다 한 거는 그것이 변할 때나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안 변해. 10년째 합격만 생각해. 10년째 절에 다녀서 절에 다니면 사업성취가 되겠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러면 오히려 이제 집착이 되는 거고 삿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죠. 자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집에 절에만 가면 소원성취, 우리 사업성취도 되고 누가 건강하기도 하고 뭐 안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도움은 있겠죠. 도움은 있으나 그걸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누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뭐지? 내가 열심히 빌었는데 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옳지 않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집착하면서 절에 다니면 집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마음을 여기 있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에너지를 내가 가져다 써서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참 마음이 고결하구나. 야, 우리 어머니 정말 고결해. 우리 아버지 절에 다니더니 야, 역시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아. 의지가 되는 것 같아. 좀 교양이 높아진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부처님의 기운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안의 다른 것들도 다 좋아지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안에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뭐 이렇게 꼰대 소리를 듣거나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애의 실력이 나왔는데 그 실력을 잘 받는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칠게요. 중생을 다 건질후리라 번뇌를 다